오늘 핑계 없는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무덤에는 다 이유가 있다. 죽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의 나쁜 뜻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고 실패했거나 안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때 이 말을 듣게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어. 핑계 대지 마.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자랑거리나 좋은 일, 축하받을 일은 자기가 했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일의 실패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 때 뱀이 두 사람을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범죄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그때 아담이 나와서 한 일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먹으려 했는데 하와 때문에 하와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불신과 미움이 싹트게 됐다. 오늘날에도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들은 잘 사랑받지를 못합니다.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잘하지 못하고 또 빚도 잘 갚지 못하고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핑계에 발목을 잡혀서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하늘을 훨훨 날아가면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좀 성공하고 날아올라야 할 텐데 이 핑계 저 핑계가 날개를 짓누르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못해. 그래서 못했어. 그러면서 인생을 활짝 꽃피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근데 뭔가 부족을 느끼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거의 좋은 일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은 핑계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결코 변명하지 않으며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더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남긴 것처럼 그는 참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연구하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했죠. 우리는 흔히 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난 지질이 운도 없어.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지. 학벌이 안 좋아서. 난 여자잖아. 그때 그 사고만 없었어도 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도대체 내게는 도움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이리 자식복이 없을까?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가족이 아니라 왼수라니까. 이 일은 내 적성에 안 맞아. 지금 너무 바빠. 얼마나 많은 핑계를 우리가 입술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핑계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 스스로의 부족함은 탓하지 않고 자꾸만 외부의 요인을 핑계거리로 삼으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 말이 저에게는 우리가 핑계를 댈 때마다 무덤을 하나씩 만들고 간다. 그런 뜻으로 들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가 시작되고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년이 다 지나가네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부분들에서 핑계를 대면서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로 무덤 파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실천으로 2015년을 잘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주님은
핑계대는 것이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1달란트의 당시 화폐 가치는 당시의 화폐 가치 중에서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돈 중에 제일 큰 돈은 5만 원권인데 이 달란트라는 이 화폐 가치는 얼마나 가치가 크냐 하면 당시 임금 노동자의 1년치 품삯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년치 여러분. 한 달치도 아니고 하루치도 아니고 1년치. 그러니까 하루에만 10만 원 정도 버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돈으로 종들이 각각 장사를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돈을 땅속에 파묻어뒀어요. 그가 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냈을 겁니다. 나만 왜 이렇게 조금 준 거야? 주인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겨우 1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 시작부터 차이가 나는데 내가 뭘 한단 말이야? 그는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김에 아예 주인의 돈을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에이, 생각하기도 싫어. 저도 보면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내가 조금 덜 인정받고 내가 조금 뭔가를 좀 부족하게 받은 것 같으면은 이게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가지고 때때로 그냥 안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 마음들. 드디어 주인이 돌아와 세무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벌어들인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꾸중을 듣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자기가 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해서 지금 꾸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하지 않은 그 게으름을 악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각자의 가진 역량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빈털터리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우리 모두에게는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사실은 내가 게을러서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안 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랬다고 핑계를 댄 거예요. 일어나 보려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자꾸만 핑계대는 일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계획 가운데 핑계가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난 이렇게 태어났다고, 난 이거밖에 안 된다고, 못났다고 자기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결코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핑계대지 말고 행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이웃에게도 결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내가 핑계대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힘이 들게 돼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코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인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와 섬김의 생활에 있어서 결코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핑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두 날개로 헐헐 날아오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해야 된다. 1년을 마치고 보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이렇게 점검할 때가 오죠. 그러면은 대부분 그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구역이 잘 모여지지 않았든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잘 감당이 안 됐든지, 뭐 생활이 어려워서든 삶의 자리가 무거워서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든지 간에 뭔가 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죄송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 보면 꼭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선한 일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한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참 요즘에 수능 시험 보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이렇게 입학을 또 하고 또 입시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이런 수기를 쓴 어머니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떨어졌어요.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간 아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까짓 거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뭐. 엄마 미안해요. 수화기를 놓고 나니 전화기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합격한 아이들이 좋아서 한호성을 지르며 팔짝팔짝 뛸 때 고개를 숙인 채 쫓기듯이 그곳을 떠나왔을 아이를 생각하니 콧마루가 시큰하다. 퇴근길에 장난감 상점에 들러 오뚜기 하나를 샀다.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일어서는 오뚜기라는 놈을 아이의 책상 위에 넌지시 올려놓으면 아이가 와서 엄마의 마음을 짐작해 주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아이가 오질 않는다. 9시간 넘어도 10시간 넘어도 들어오질 않는다. 전화 한 통 없다.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입시에 낙방한 청소년들이 비관자살하고 활락가로 몰려간다는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그런데 아이가 11시가 훨씬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었어? 그렇게 다그쳐 묻는 내게 씩 웃으며 책이 든 비닐봉지를 위로 쳐들어 보인다. 엄마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어. 대학에 가기만 하면 읽고 싶은 책을 실컷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1년을 또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 그래서 서점에 갔었어.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 서점에서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나가라고 하잖아. 공짜로 책 본 것이 미안해서 주머니 돈을 탁탁 털어 책 2권을 샀더니 차비가 모자라서 걸어왔는걸. 아이는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펄컥펄컥 마신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 대견해서 눈물이 쏟아진다. 엄마 그만 우시고 엄마도 이 책 좀 보세요. 아이가 내미는 책의 표지를 보니 실패와 도전이라고 써있다. 그때 우리 모자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얼싸안았다. 수석 합격의 영광으로 얼싸안는 그 어느 모자의 모습보다도 훨씬 행복한 모습으로 했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성실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나와 우리 자녀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걸 자랑해야 돼요.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때 손해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은혜로 행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대하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좋은 선물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과 공기를 주시니까 살아 숨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구상에서 햇빛과 공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린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나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햇빛처럼 쏟아부어 주십시오. 내가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행하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자기가 주인이기에 끝까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이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가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결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이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능력 가지고는요 결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탄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을 믿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충만히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낭망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핑계가 없는 무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무덤에 핑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핑계가 없는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셨고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핑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핑계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끝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행복한 인생을 사셔서 핑계로 무덤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헐헐 날아오르는 인생, 핑계 없는 무덤을 만드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